매우 절친한 두 친구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들은 자신들의 앞날에 대하여 서로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강둑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가 길이 두 갈래 길로 나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 속에서 한 길은 강둑길을 따라 계속 이어지는 길인데 그 길에는 과수원도 있고 산책하기에 안성맞춤인 길이었습니다. 반면 다른 한 길은 언덕 위로 난 길인데 올라가기에는 좀 버거워 보이고 언덕 위에 번쩍이는 불빛만 보이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한 친구는 강둑을 따라 산책하기 좋은 길을 가자고 다른 친구에게 의견을 제시를 하지만 그 제안을 받은 친구는 자기는 강둑길을 따라가지 않고 언덕으로 향하는 길을 가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가운데에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둘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선택하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강둑길을 택한 친구는 가는 내내 자기의 의견을 따르지 않은 그 친구에 대하여서 이제 원망하면서 발걸음을 계속 옮겨갑니다. 그는 가는 길에서 길 옆에 가수원에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갑자기 먹고 싶은 충동이 확 밀려와서 결국 몰래 훔쳐 과일을 따먹게 됩니다. 여러분 몰래 스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웃는 분들은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참외 스리, 복숭아 스리, 사과 스리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때는 다 용납되는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림없지만 여러분 몰래 먹는 게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맛있어요. 몰래 따먹는 그 과일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막상 먹어보니까 과일 맛이 여느 때 어떤 그 과일 맛보다도 그 맛이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몰래 먹는 것에 흥미를 느꼈고 급기야 남의 것을 소유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훔치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는 훔치는 일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제 훔치는 도둑질을 하려다가 주인에게 그만 들키고 맙니다. 들킨 상황에서 결코 하지 마라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주인을 죽이게 되는 일을 끔찍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는 붙잡혔고 사형 언도를 받아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사형을 얼마 앞둔 상황에서 감옥 안으로 신문 한 장이 들어오게 되는데 신문 표지에 깜짝 놀란 사진 하나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아는 인물이에요. 아는 얼굴입니다. 딱 보니까 누군지 알겠어요. 그 얼굴은 바로 오래전 두 갈래길에서 각자의 길로 선택하고 헤어졌던 옛 친구의 얼굴에 그 모습이 신문 표지에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당시 언덕 위의 불빛은 다름 아닌 조그만 예배당에서 나오는 불빛이었고 그날 그 친구는 거기에서 그 길로 가면서 예배당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후 그의 생활은 즐겁게 바뀌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여 교수가 되고 대학의 총장이 되고 나아가서 유명한 정치인이 되게 됩니다. 그 신문에 그 친구의 얼굴이 난 이유는 바로 그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기사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실화인 거죠.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인 거예요. 두 친구의 엇갈린 선택이 각자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갔지만 훗날
그 길의 결과는 너무나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각자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인생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어요. 자기가 선택한 길이기에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만큼 인생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가기를 원하는 길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길을 의인의 길로 표현하고 내가 가기를 원하는 길을 악인의 길로 표현을 합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고 싶은, 내가 살고 싶은 삶, 그 길을 걸어가도 되고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도 되는데 선택은 자유다. 그러나 선택은 자유일지 몰라도 그 길의 끝에서 자기가 선택한 길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받을 것이고 자기가 선택한 길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가끔씩은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열심히 삶을 살아가느라고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조차도 생각하지 않은 채 분주하고 바쁘게 삶이 흘러가지만 가끔씩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멸망 이후에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 생활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할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고 오늘 본문의 상황은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멸망시키기 위해서 선택하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가운데 선택했을 땐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이 유다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큰 계획과 프로젝트 속에 남유다를 선택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고 치욕스럽게도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뭔가 이상합니다. 여러분은 눈빛을 보니까 전혀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참 이상해요. 1절에 보면 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남유다는 총 20대 왕으로 역사가 흘러가는데 제18대 왕 여호야김 통치 4년의 해에 바벨론으로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원년에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로 8절에서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유다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악 때문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3절로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를 죄악 가운데 남유다를 그 죄악에서 돌이키고 다시 살려서 멋지게 쓰시고 사용하고 싶어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언제부터 선포하게 하셨는가 하면 제16대 요시야 왕 13년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20대 왕에 이르기까지 무려 23년 동안 말씀을 선포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몇 년이요? 짧유 길어요? 길어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쏟아붓고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볼 때 참 답답해 하셨을 것이다. 하나님 마음이 참 답답하고 힘드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녀들이 말을 잘 들을 때 부모가 참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말을 치지리도 안 들을 때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표현이 안 됩니까? 방언이 막 나오죠, 그죠? 방언이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방언이 막 나오잖아요. 부모는 자녀 입장엔 잔소리일지 몰라도 부모는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좋은 생각, 선한 생각, 계획을 가지고 잔소리도 하고 구정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그런데 부모가 지칠이 또 23년 동안 말을 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살리고 싶어서 말씀하라는데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아. 그리고 5절로 7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유다를 향하여서 모든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약속한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아울러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대신하여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함으로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9절로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참다가 안 되니까 최후의 방법을 씁니다. 그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결국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선언하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하여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9절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녀를 심하게 강도 높게 책망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떡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비록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심으로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멸망의 길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대로 삶을 살게 되면 인생이 잘 될 것 같으나 반드시 그 삶과 인생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러한 진리는 모든 시대, 모든 세대를 통하여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이를테면 말씀을 따라 산 노아와 자기의 마음대로 삶을 산 노아 당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속에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또 써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지만 노아 당대의 모든 자기의 마음대로 삶을 산 사람들은 다 홍수의 수장대에서 끝났어요.
말씀 따라 산 아브라함과 자기 마음대로 산 롯의 인생을 비교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세워졌지만 롯의 인생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산 야곱과 자기 마음대로 산 에서의 삶을 비교해 보세요. 야곱의 인생과 삶은 세워지지만 에서의 인생은 무너집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출애굽 1세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죽이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라고 하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5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땅을 주겠다, 후손의 복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감행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는데 그 땅을 밟지 못하고 결국 원망불평하면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훈련되고 양육을 받은 출애굽 2세대 그들을 만나 세대라고 하는데 그들은 결국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여 그 땅에 거주하는 역사를 성경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산 다윗과 자기 마음대로 산 사울의 인생을 비교해 보세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 위대하게 쓰임 받지만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과 함께 전사하는, 전사도 아니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전 50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 39명의 왕들이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왕국의 19명, 남왕국의 20명의 왕이 소개되면서 그들 당대의 역사가 이어져 갑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산 다윗을 비롯한 선왕들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마음의 소욕대로 삶을 산 왕들의 삶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비교해 보세요. 무너지고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과 인생, 그들의 시대를 비교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자들은 비록 그들의 인생의 삶의 여정에 고난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삶의 여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운데 끝까지 붙들림 받는 세워지는 삶, 세워지는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삶을 살은 사람들의 삶과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고 멸망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시편 1편의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인생을 향한, 역사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거시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면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19편 2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로 서려면 삶의 나침판과 같은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복 있는 삶,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다 가르치는데 이거는 툭 덮어두고 내 경험 앞세우고 내 상식 앞세우고 내 생각 앞세우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만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도전하시면서 한번 격려하십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인생이 무너지는
그것이 아니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범사에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는 그토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는 말씀을 23년 동안이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거부하며 대적했을까? 여러분 23년 동안 얘기했으면 들을 법도 하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라. 예언서를 보세요. 특별히 예언서를 보면 지루할 정도로 반복이 돼요. 왜 반복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잔소리할 때 왜 잔소리합니까? 왜 잔소리해요? 여러분은 잔소리 안 하시는구나. 왜 잔소리해요? 근데 잔소리하는 여러분의 그 잔소리의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똑같아요. 반복돼요. 왜 반복하십니까? 네? 안 들으니까. 제가 예언서를 읽으면서요. 참 지루하다. 지루하네. 참 지루하네. 새벽 깨우시는 분들도 참 지루할 거예요. 참 지루하네. 왜 계속 이 표현은 좀 달라도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못 읽는 거예요.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애 같으면 반복 또 반복. 왜 반복하는 거예요? 그 들어야 되는 거니까. 들어야 사니까. 그러니까 반복하시는 거예요. 왜 유다는 그토록 2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을까? 거역했을까? 결국 멸망의 길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었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데 들리지가 않아. 여러분 이 마이크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들립니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려야 돼요. 그래 이게 살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4절 8절에서 유다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해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집중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무서운 거죠. 무시하는 거죠.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살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바로 입신하게 됩니다. 어쩌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야 돼. 그렇다면 왜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까? 23년 동안 수많은 예레미야를 포함한 선지자를 통하여 그토록 반복해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왜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만큼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마음이 굳어버린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에 틈이 없어요. 공간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완악해지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밭을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30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기 위해 보낸 모세와 단판을 6개월 동안 지은 애굽의 바로가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10가지 어마어마한 재앙이 애굽 전역에 임함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완악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결국 자기가 끌고 간 군대와 함께 물에 수장되죠. 예레미야 시대의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하나냐예요. 하나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거짓 선포라고 대적하면서 백성들을 미혹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하나냐였는데, 이 하나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너 죽을 거야. 사형 선고가 내려진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이 하나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무서운 일이에요.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도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합니다. 오히려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시위대 들 감옥에 투옥시킵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끝났는가 여러분 들어보세요. 바벨론의 침략을 통하여서 붙잡혔어요. 그리고 도망가다 붙잡혔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자기가 두 눈으로 보는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시드기야가 자신의 두 눈으로 본 마지막 장면이 비참하죠. 그런 가운데에서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비참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에게도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선포했다는 건 뭐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놓칩니다. 왜요?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완악한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절묘한 타이밍에 띵동.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래야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 화면에 나오네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그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다. 이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힘내라, 축복한다, 사랑한다 하면 아멘, 아멘. 그러다 너 잘못했다 그러고 살면 되겠냐 그러면 마음에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축복의 말씀이든 책망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으시는 부드러운 마음이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 부드러운 마음을
좋은 밭에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좋은 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이 뿌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판이 바뀌질 않아요. 인격이 바뀌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고 변화가 없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지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자 하는 자에게 들린다는 것이고요, 살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와 능력과 복이 임한다는 것. 듣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고, 살고자 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의 강권하심,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심으로 언제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아멘.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주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을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하시고 강팍해지지 않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과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